제가 마태복음 18장,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약속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초청을 받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의 핵심을 우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이 우정의 사랑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정의 핵심은 뭐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누리게 되는 혜택, 그리고 또 전달하게 되는 혜택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우정에 참여하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온유함과 겸손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겸손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정을 맺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이 있습니다. 이 덕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뛰어난 자질을 소유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덕이란 겸손입니다. 이 덕의 반대가 되는 악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교만입니다. C.S. 루이스 작가인데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3부 8장에서 가장 큰 죄,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이름으로 교만과 겸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만은 무엇인가,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마다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전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과 그에 따른 결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안에 비슷한 허물이 있으면 보통 측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두 번째는 그 악이 상대방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기보다는 더 분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방탕해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자신의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서 모임을 시끄럽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무심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이 있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특이한 점은 그 다음 점인데요, 이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측은지심을 느끼는데,
이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가 이제 술 취하면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면 자기가 퇴근하다가 뭐 술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 안에 동일한 악이 관찰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악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나 놀랍게도 이 악만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문장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악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습니다. 이 악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 사이에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인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기를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이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외모의 문제든지 뭐 악취의 문제든지 어떤 결핍 문제든지. 근데 이것 때문에 인기가 없는데,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인기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악만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 우리가 이제 3인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1인칭, 너 2인칭. 이게 3인칭으로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제가 1인칭으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교만은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분노의 자각이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하면 인기도 없고 환영도 못 받는다니까 교만한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뭐 원하지 않으신다면. 수요가 없는 곳엔 제가 공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교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으면 잠깐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주변을 둘러보시고 교만한 인간 근처에 가보시면 됩니다. 엄청 화가 나잖아요. 당신은 확실하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럼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나의 인식이 취해 있는 인식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이제 3월 초 내일부터 개강이거든요. 지난 주까지 오리엔테이션 했는데요. 그 예전에는 우리 신입생들 들어오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학교 바깥에 내보냈어요. 근데 사고가 늘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술을 너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이제 신입생이 되면 좋아서 그런지 술을 막 마시다가 취하니까요 계단이 없는데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게 사고가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별로 가능성이 없는데 있다 그러고 돈을 넣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취하면 교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해도 화가 나면 당신은 확실하게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교만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교만이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이란 무엇인가? 그 적는 분도 계시네요. 훌륭한 자세예요. 교만이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가, 뛰어나지도 않는데 인정받으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교만이 내게 찾아오면, 감기가 찾아오면, 제가 지금 감기 끝물이기 때문에 자꾸 콧물이 나는데, 감기가 찾아오면 콧물이 나듯이 교만이 찾아오면 못마땅한 마음 자세가 자주 그 증상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교만의 특징으로 인도하는데요. 교만은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경쟁이 아니라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이라는 본성이랍니다. 대체로 다른 악들은 우연에 의해서 경쟁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여성이 한 남성을 두고
또는 거꾸로 두 남성이 한 여성을 두고 경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두 사람이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상대보다 더 우월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나 욕심, 이기심으로 돌리는 죄들은 실상은 그 기저에 바탕에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산이든지 인기든지. 교만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경쟁을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예절이라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보이는 것을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저 여자보다는 또 저 사람보다는 더 내가 예뻐져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움을 갖고 자기 나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때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역시 교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저 동창생보다는 더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혹 그런 거 느끼시나요?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점잖으시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어디 가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나대는 인간이 있고요. 그 사람 뒤에는 그 인간을 또 과도하게 미워하는 인간이 또 하나 같이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잘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결코 우정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술주정뱅이들 사이에 우정이 있으며 동료 관계가 형성되고 유쾌한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명이 짧은 우정이라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해 뜨기 전까지만 있는 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인 것이죠. 하지만 멋진 신사분들, 아름다운 숙녀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교만이 있다면 결코 우정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같은 교만이 관찰될 때 내가 더 화를 내더라. 두 번째, 교만은 본성적으로 경쟁적이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세 번째 특징, 교만은 본질적으로 적대감입니다. 이 적대감은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귀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마귀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다 선한 재료라고 봅니다. 근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는 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천사였는데 타락했어요. 천사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진 것은 무능함이나 뭘 못해서가 아니라 무지함, 뭘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나를 자랑을 하고 과시하는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우정을 형성하는가, 다른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형성하는가, 아니면 우정의 형성에 방해하는 사람일까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객관적인 점검입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집에서 겸손한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응접실에 들어갔을 때 집안의 우정이 활성화되면은 당신은 겸손한 아버님이신 겁니다.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주일에 오셨으니까 여전도회나 남선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우정이 형성되면 당신은 겸손한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막 우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건 조금 곤란하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스스럼 없이 얘기하다가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 번 우리 학생이 그래요. 저보고 교수님 저희 집은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다. 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네 엄마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다. 농담을 하는데요. 교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만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쁠 때가 있잖아요. 이건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았을 때 행복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성숙한 분입니다. 물론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상대방에게나 또는 주변에 기쁨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행복해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한 느낌에서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느낌에서 떠나가서 이러한 말을 계속 듣는다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근거 없는 결론으로 가신다면 그것은 교만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여러분 실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잘한 것을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거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이 띄어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내가 받을 때요, 고맙다고 느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잊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참 이 문장은 제가 썼지만 너무 잘 쓴 문장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았을 때 참 이렇게 은혜로운 눈길로 나를 봐주는 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매듭짓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 칭찬받을 일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또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칭찬해 줬더니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으로는 더 안 해주나,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이거는 부자연스럽고 건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걸 우리 연습하고 싶어요. 저도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과하게 느끼하게 낮추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또는 자신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책을 인용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 3부 8장 가장 큰 죄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오는 문단을 제가 좀 통째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신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저야말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요, 자기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냥 아들과 딸들이 행복해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알 뿐이죠. 진정한 선생은 자기가 선생인 채 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들과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약간 이단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떨 땐 들어요. 그냥 피조물들을 돌보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겸손한 거 좀 연습하고 싶은 건데요. 한 서너 가지 연습하고 싶어요. 첫 번째, 느끼한 사람 되지 않기. 두 번째,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면서 이게 끝날 때까지 쾌활한 사람으로 남기.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약간 질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질투는 아니고 조금만 질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을 쉽게 살아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하기, 쉽게 살아가도록 돕기. 하나 더 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잊어버리는 능력 기르기. 여러분 가운데 구약 성경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게 또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지금 10시 16분인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지금 예배드리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예배드리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배 가운데 있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걸 여러 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딴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막 버벅거릴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넋을 잃고 봐주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암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인격을 갖춘 존재는 상대가 하는 말이나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넋을 잃고 봐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노력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좀 하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살면 좋겠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겸손은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런데 간혹 드물게 명백하게 교만에 찌든 사람인데 스스로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늘 옛날부터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비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늘 죄책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교만한 가운데 찌들고 또 물들어 있는데 본인은 성경도 인용하고 교회도 선전하며, 그런데 우정의 형성에는 방해가 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자꾸 가자 그러는데 자식과의 우정은 별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거짓된 가상의 신 앞에 500원 동전만큼의 겸손을 제공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는 5만 원 지폐 이상의 교만을 얻어내는 인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혹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작은 천사의 자리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딘가로 지금 옮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로 여기느냐, 또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는 것이죠. 제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우정을 계속 오랫동안 형성하고 있음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그 구성원들이 다 겸손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부가 해로한다는 것은 사랑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남편도 겸손하고 아내도 겸손하다. 그 가정이 오랫동안 행복하다는 건 뭐야? 아버님도 겸손하고 아드님도 겸손하다. 친구들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우정을 간직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존재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신적인 우정 가운데 존재했다고 말을 합니다.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이걸 이제 교회 용어로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하고만 연결하겠습니다. 세 분의 뛰어난 존재가 영원토록 그 우정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은 세 존재가 모두 다 엄청나게 겸손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토록 우정을 간직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겸손의 성품을 간직하신 분입니다. 이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근면의 성품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도 겸손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라는 것이 저의 논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정의 초청을 받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을 덧입는 여정입니다.